잘 외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가운데 만든 이야기지만 청개구리 스토리가 있습니다.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그 불효막심한 청개구리 얘기죠.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또 공부하라면 놀러 나가고, 일하라 그러면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하여튼 엄마가 하는 말에 정반대로만 하던 이 청개구리 어머니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아들놈이 묻어주어야 하는데 늘 반대로만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양지 바른 곳에 묻혀야 될 텐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하면 반대로 하겠거니 생각을 해서 이 엄마 청개구리가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에 묻어라. 사실 마음으로는 양지 바른 산에 묻어줄 줄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들 청개구리는 평소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말 안 듣고 반대로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기신 이 유언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냇가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면 개구리들이 개굴 번역하면 엄마 떠내려간다, 엄마 떠내려간다, 이런 누가 만든 얘기가 있죠. 이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얼마나 말 안 듣는 애들이 많았으면 애꿎은 개구리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예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 들고, 또 한편은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어디 갔나 하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들어요. 이게 개구리도 결손 가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오늘날 그 아버지라는 가장의 존재가 상실된 그런 빗나간 한국 가정의 모습을 미리 오래전부터 예견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그건 참 무게가 있고 큰 영향을 끼친다 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평생 말 안 듣던 개구리 녀석도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만큼은 고지곳대로 그대로 지킬 만큼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참 무게가 있고 중요한 영향을 남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들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이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신 말씀을 성경이 기록한 걸로 볼 때는 마지막 남긴,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유언은 아니지만 마치 유언 같은 의미심장한, 무게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마지막 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하셨던 그 대화, 제자들이 질문할 때 제자들은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셨으니까요. 이제 승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던 것처럼
더구나 부활 이후에는 명백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나누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나는 하늘로 승천하고 내가 약속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은 분명히 제자들이 그걸 알고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일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당연히 제자들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한마디 말씀하셨지만 그 한마디 안에도 우리 주님도 역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유언처럼 그 무거운 한마디지만 함축성 있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런 그 정서적인 그 환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사랑하던 아버님, 사랑하는 어머님, 할머님, 할아버님 돌아가시면서 혹시 임종하실 때 그 여유가 있어서 그런 대화를 나누신 경우가 있다면 잊어버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참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남기셨던 그런 그 참 그 뭐 비장한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걸 하나의 그냥 스테이트먼트로 보면 안 돼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그런 주님 앞에서 질문한 질문을 먼저 잠깐 살펴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 이 제자들의 6절에 나오는 게 짤막한 질문은 참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성경 주경학자이며 또 종교 개혁가로서 우리에게 중심적인 그 요한 칼빈은 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The Spirit, the Church and the World라는 그 사도행전을 주석을 쓰면서 이들의 말 속에 나와 있는 동사, 명사, 부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완전히 혼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먼저 그 문법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자 우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질문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명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의 민족적인 나라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회복하신다 하는 이 말 속에도 그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그런 나라로서 로마의 정권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때입니까? 하는 이 부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시점에 당장 여기서 완성될 거라고 기대했던 그런 질문이죠. 40일 동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 봤듯이 이 사도행전 바로 이 앞본문에 보시면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지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많이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 걸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얘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짤막한 한마디지만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는 것을 시사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성령과 관계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가시면 열흘 뒤에 성령께서 이제 내려오실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한 말씀 속에 다 담은 것이죠. 몇 가지 우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제 노트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혹은 지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건 물리적인 혹은 지리적인 영토적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 그러면 나라입니다. 미국 그러면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이 지도상에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영토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어떤 정치적 영토적 해방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즉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위로부터 덧입히는 능력을 부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잡힌 바가 되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다니면서 선포하게 될 텐데,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 통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한자말들을 이렇게 써서 개념이 얼마나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 영역.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어떤 지오그래피컬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 이유는 주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사도행전은 특별한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아주 중요한 실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제자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궈 나가시는 바로 그 영적인 통치 영역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영적 통치 영역.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인간 세상의 그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세상의 권세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령의 신비한 하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것을 이런 말로 멋있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군인들이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서, 전쟁의 선포가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군사력이나 정치적 술책이나 혁명적 폭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점차 확장되어가는 영적인 세계다. 지금 이제 여러분과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나누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할 텐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냥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그림이 이제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혹은 어떤 지역적 혹은 어떤 정치적 영토적 그런 지역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다. 두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 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8절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식으로 한다면 그 유대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보면 필라델피아로부터 펜실베이니아 미국 땅끝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런 그 예루살렘이 시고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유대이고 그 바깥 지역이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느냐?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암송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는 시간적 영역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이제 그 말씀 지금 말씀하고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나 그 시간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끝날까지, 공간적으로 어디인지 모르는 그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그리고 전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 9절에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하나님은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그때에도 표현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런 네 가지 표현을 써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요. 영어로 보면 from every nation and every tribe and every people and every language, 모든 인종 그룹, 모든 people 그룹, 모든 랭귀지 그룹들인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포함해서 전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일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은 이게 언제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할 때까지 다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홀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다, 아주 끝을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성은,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프로그레션,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교회를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어느 전성기에 이르면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과정일 뿐이에요. 임마누엘 교회도 지금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 이때입니까? 하는 질문 속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부족함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주님은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the very last word,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인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나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 팔레스타인 민족 하나가 아니라 지금 중동 분쟁의 불씨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종과 민족들과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엄청난 그런 광범위한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완성될 때까지 오늘의 교회들은 계속 진행 과정을 겪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오실 성령의 강림과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 사이에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인공으로 서게 될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교회의 한 일원으로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한 정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한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하신 교회의 역사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확장되고 또 확장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교인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무대에 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주님은 떠나신 거예요. 마치 바톤 체인지를 이렇게 넘기시고 이제는 Now it's your time. 너희들 천사다. 이렇게 떠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받았던 장본인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2000년 전에 서 있었고 우리는 2000년 후에 2012년 지금 2월 둘째 주일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역사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틀려요. 마치 예수님께서 딴 사람으로 대치해 놓은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참 안쓰러운 모습이에요. 수제자라는 사람이 한순간은 감정적인 열정으로 내가 주님 가는 데라 가면 죽는 데라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금방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해버려요. 우리말의 표현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저주했다는 말은 아주 상스럽게 예수님을 욕했다는 뜻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F자 들어가는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저주였어요. 저주의 내용이.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뒤에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그런 열정을 회복하거나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아주 허탄한 그런 말을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달래는 모습이 있죠. 모닥불 펴놓고 생선 구워놓고 이리 와서 같이 먹자 이러면서 복음서는 끝이 납니다. 복음서에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뒤바뀌었느냐? 답은 하나였어요. 성령의 역사였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들을 완전히 뒤바꿈해버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개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질문이 하나 나와요. 어떤 면에서 이들이 변화되었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바뀐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두 팔에 힘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뀐 게 뭐냐 이 말이죠. 어떤 차원에서 이들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이 질문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에 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바로 이 분야에서 실제로 적용할 교훈들을 이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그들은 정체성 인식의 변화를 가진 것입니다. 정체성 인식, 무슨 정체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과거에는 I'm an Israelite,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갈릴리 사람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지역 개념이 있고 영토 개념이 있는 그런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증인이다 하는 것으로 바뀐 거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witness. 우리말은 참 그 언어적 결함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언어적으로 볼 때 동사가 끝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컨셉이 뒤로 미뤄져 버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이런 종속절부터 먼저 나오고 시작하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So what? 이거 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증인들, you will be my witness. 그러고 나서 거기다 수식어로 붙는 말이 지역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붙는 것이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유언 같은 그 최종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증인으로 살아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될 것이다. 뭘 해라가 아니라 된다는 뜻이에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 이 말이죠.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너희가 누구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과거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내가 누구냐를 알 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해야 되죠. 저는 군대도 갔다 왔고
세금도 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다. 그럼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하게 되는 일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얘기를 할 것 없이 당신 미국 시민이요. 그럼 시민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일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일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 우리에게 큰 밸런스가 요구되는 분야예요. 우리는 흔히 교인이라는 생각은 해요. 임마누엘 교회 교인,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역교회에 소속한 멤버들입니다. 그러나 이 멤버라는 차원을 넘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누구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었던 많은 그 당시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 말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지역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그 불균형적인 그런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증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 인식이 많이 부족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평신도로 섬겼던 교회가 2군데고 또 목사로서 목회했던 교회가 5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 내 교회였습니다. 전부 다 저의 모교회고 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고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 하고 그 당시에 물었다면 저는 동부교회 교인입니다. 한국에서는. 또 미국에 와서는 미러키 한인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나는 뭐 지금 열린문교회지만 한인 정통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뭐 임마누엘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정확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그것이 어느 한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 거기서 그 로컬 처치를 섬기면서 드러나는 것뿐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더 크고 더 본질적인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이 사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들어오면서 두 번째로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그것은 땅끝까지라는 세계 선교의 사명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을 주님은 여기서는 안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외웠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은 있지만, 거기서는 분명히 명령이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에는 그냥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했지 해라 하는 말씀 안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사명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왜요?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사실은 예언이에요. 명령이 아니고,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안 하면 끝이지만 되리라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싫든 좋든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알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자신들을 부르신 것을 분명히 정체성을 인식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라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그들은 아주 뚜렷하게 자신의 사명들을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균형을 잡아야 될 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정말 참 힘 있는 교회로 잘 성장시키고 또 잘 섬겨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과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과제는 더 크게 보면, 더 넓게 보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죠. 근데 만일에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보면
어떤 지역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지역교회는 부흥하고 하지만 어떤 지역교회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문 닫고 막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심지어는 현대교회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지금 하향길로 들어서 바닥을 치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조지 바나 같은 현대 교회의 그 리서치 스페셜리스트는 Second Coming of Church라는 책 속에서 과연 현대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그 책을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의무라고 암울한 그런 예견을 하는데 그의 소망은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것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간단해요. 지금 현대 교회에 진정한 성장과 부흥이 너무 감퇴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한 지역 교회가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통 수평이동들이에요. 저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숫자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부흥이다 성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정말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unevangelized 그런 그 세상 unchurched world 이런 곳을 향해서 복음이 나아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부흥인데 어떤 한 지역교회가 성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것은 많을 경우가 그냥 지역교회 다른 지역교회들이 문을 닫고 넘어오는 이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의 성장, 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과 더 본질적인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므로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모든 교회가 잘 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든든하게 서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볼 때 이 성경은 하나님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몸은 지역 교회만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보여주는 에베소서의 그림을 보면 바울의 그 교회로는 전 우주적인 교회의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몸을 보면 이 몸이 커야 돼요. 몸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오른팔이 좀 아파요. 근데 아픈 이유가 간단해요. 제가 왼팔이 한동안 아파가지고 이 왼팔을 아끼느라고 이걸 안 쓰고 오른쪽 팔로다가 뭐 무거운 거 들고 이거 무리하게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괜찮아지는데 이번엔 또 이쪽 팔이 아픈 거예요. 이건 연세 드신 어르신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늙기는 늙는 모양입니다. 이게 잘 안. 근데 제가 과거에 안 믿어지시겠지만 기계체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믿어진다고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빠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근데 그래도 몇십 년 전에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법 근육이 괜찮았는데 이쪽 팔이 아프기 때문에 이쪽 팔을 좀 키우겠다 치고 이쪽 팔만 가지고 썼더니 여기는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이쪽 팔이 또 아픈 거예요. 결국은 몸이 아프긴 마찬가지라. 사실은 전체 몸이 다 균형 있게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이쪽이 망하고 이쪽이 흥하고 이쪽이 망하고 이쪽이 흥하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역교회의 지금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왜 그러냐 하는 질문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죄인식과 분명한 그 사명에 대한 이 균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교회가 참 지역교회가 막 성장을 할 때 슬퍼해야 될지 몰라요. 슬퍼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 선교의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교회가 이미 지난 40년 동안을 4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부임했는데 40년 동안을 붙잡았던 그 세계 선교의 비전을 다시 재확인하고 우리 교회 리더십에서 다시 재정립하고 그렇게 이번에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도 분명하게 띄웠죠.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고 궁극적인 목표이지 이곳에 한 지역교회가
몸집이 커지고 뭐 그런 것이 전체가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계 선교를 향한 사명의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명의 재확인. 그럴 때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던 세 번째가 우리에게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비전 확립이에요. 무슨 비전입니까? 땅끝까지라는 공간적 비전과 끝날까지라는 시간적 비전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결론을 맺기를 볼지어다. Behold,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to the end of the age, 마지막 날까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 주님은 그런 말씀을 여기다 지금 심었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거기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 끝날이 언제가 될지 보자. 그 끝까지, 막연하지만 끝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to the end of the world, 땅 끝까지. 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의 한 정점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필요해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죠. 이 비저너리들이 결국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이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까지 끝까지 바톤을 이어주고 이어받는 것이다. 이 비전의 확립, 우리에게 그 비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마땅히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누구냐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로 남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물론 그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부터, 필라델피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이곳은 참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선교에 적합한 전략적 요충지에 서 있어요. 참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어떻게 참 미주에 이런 교회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누가 흑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수가 있게,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 문화도 안 맞죠. 여러 가지 충돌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는 제가 그때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서만 30년이 넘도록 33년 동안을 이 지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까지도 다 경험을 하시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어요.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2000년을 넘도록 사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그 사명의 바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갔던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서 있는 예루살렘인 필라델피아, 학원과 또 이 멀티 에스닉, 멀티 컬처럴, 멀티 레이셜 그런 지역인이 필라델피아로부터 시작해서 펜실베이니아와 미주와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참 큰, 제가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칫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계속 소리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과연 우리가 키르기즈스탄 안경숙 선교사님과 또 최근에 나가신 우리 송영재 목사님, 송 목사님 참 이름 잘 졌어요. 온 세상 선교사라고. 우리 교회 온 씨가 이경원 목사님 부인 한 분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두 명이 생겼는데, 온 세상 참 이름 잘 지셨다고 생각해요. 온 세상을, 송 목사님이 무슨 재주로 온 세상을,
내가 놀렸거든요. 송 목사님 보고. 임마누엘 교회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뭘 온 세상을 내가 놀렸다고. 그랬더니 송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는 목사님이 맡고 나는 온 세상으로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친하게 지냅니다. 네. 열린 말씀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시고 중국으로 가서 할 때, 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조주현 선교사님이나 안경 선교사님이나 온세상 선교사님 뿐입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많은지 모르는, 이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그 지역이 소위 말하는 미전도 종족 지역들이에요. 아직 자기가 자립해서 자기의 언어로 자기 민족으로 목사를 세우고 하는 그 자립된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들, unchurched world, unevangelized people, 거기에 나가서 하시는데 우리는 뭘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물질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이 성경의 예화를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아말렉이라는 사악한 민족들이 뒤따라오면서 노약자들, 막 뒤처지는 사람들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나중에 아말렉 족속을 땅에서 진멸해 버려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몇 명의 사람들을 몰고 나가 싸워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제 이 사람들이 무예를 익혔겠습니까? 무기는 제대로 있었겠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사람들 거 몇 개 갖고 나온 것밖에 뭐가, 소모는 막대기, 양모는 뭐 막대기, 이런 거 정도 가지고 나가서 싸웠을 텐데 언제 싸움 연습도 안 해본 사람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찌르는 족족 정확하게 찔러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기도 해. 왔다 갔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그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저 사악한 악랄한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도 어떻게 이기느냐. 이제 막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군이 막 규태라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보고 나서는 옆에 가서 손을 받들어 올렸어요. 뭐 그들도 손이 아팠을 때니까 이렇게 못 올렸겠지. 제 생각에 이렇게 올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고 모세의 팔을 여기다 올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올리고 높은 이렇게 계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는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아말렉 족속을 전부 전멸시켰죠. 질문해 보세요. 그때 그 싸움의 전방이 어디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오합지졸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싸운 그 자리가 전방이었는지, 아니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던 그 산꼭대기의 기도 현장이 그것이 전방이었는지, 우리는 전후방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선교계에서는 선교의 전방이다, 선교의 후방이다, 교회는 후방, 선교지는 전방, 이런 말 안 씁니다. 그건 촌스러운 얘기예요. 교회도 전방이고 거기도 전방이에요. 전천후 전방이에요. 전부 다 모두가 다 전방이란 말이죠. 선교지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재산 다 놓고 학벌 다 내려놓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조지현 선교사나 온세상 선교사, 이런 분들의 그것도 전방이고, 그들을 위해서 피나는 기도를 하면서 내 가진 재산 중에서도 열심히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헌금을 보내면서 그것도 전방이고, 모두가 다 구경꾼이 아닌 선수로서 싸우는,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의식의 변화,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 나는 이민자가 아니라 사명자라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 제가 빌립보 교회 가서 작년에 그 설교를 했더니요,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말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걸 제가 못 들었는데 그 교회는 갈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떠들더라고요. 우리는 목사님이 한 번 와서 설교하시고 가서 사명자라는 말이 입에 붙었다고. 그게 괜히 했다. 남의 교회 좋은 얘기, 좋은 거 해줬고 맞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 요번에 갔더니 또 그래, 또. 우리는 사명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디아스포라 코리안으로 여기까지 보내셔서 크로스 컬처럴 익스피리언스를 단순히 경험이 아닌 삶으로 우리에게 겪게 하시고, 미국이라는 얼마나 적응하기 힘든 나라에 우리는 타문화권 초문화적인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라는 이런 지역에 더군다나 사명자, 증인으로서의 사명자, 그리고 땅끝을 향해 끝날까지 달려가는. 요즘의 선교는 너무나도 구경 선교예요. 대리 선교가 많습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돼요. 저는 선교 헌금 하나가 저를 이렇게 낙심시킬 줄 몰랐어요. 그래. 뭐 얼마나 힘든 지금 상황입니까? 그러나 10불, 20불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왕국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 최선이 기도와 물질이라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든지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러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구경꾼이 아닌 선수가 되어서 뛸 수 있는 교회,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신다면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종교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지역 교회에 내 발걸음을 옮겨졌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신 것을 내가 선포하면서 내 삶의 현장이 어디든 간에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의식이 바뀌고 사명이 확인되고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가 올해 마지막 파송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할까 교육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다가 좀 쉬우면서도 의미 있는,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찬양을 고르셨는데 참 이 찬양의 가사가 늘 가슴에 뜨겁게 와닿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